제가 지난 주일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새의 날개에 빗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가지였죠. 17절 말씀은 지난주의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의 날개, 첫 번째가 의의 날개, 구원의 소망을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하고 사는 거예요. 평강의 날개, 성령 충만하면 평안이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희락의 날개는 말씀을 따라가면 큰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속에는 기쁨의 샘이 솟아나요.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희락의 날개가 있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의, 평강, 희락, 이 세 가지는요, 어디서 나왔냐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고 피를 흘려주신 예수님의 희생 속에서 의의도 나오고 평강도 나오고 희락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가슴에 늘 살아있으면 구원의 소망이요, 성령의 평강이요, 말씀으로 인한 기쁨의 역사들이, 그러니까 독수리처럼 올라가는 거죠. 걸어가고 달려가도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살과 피, 그 희생하신 은혜가 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살과 피로 인해서 구원을 받고 평강을 누리고 희락의 삶을 살게 된 성도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오늘 본문 18절 말씀, 자,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어떻게 산다고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삶을 살아요. 아멘. 근데 그것도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삶. 이걸 구약에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다시 다른 말로 풀어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을 유익하게, 이 두 가지가 십자가거든요. 위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옆으로는 사람에게 유익을 끼쳐서 칭찬 듣는 삶, 이 두 가지예요.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에게 칭찬 듣는 삶.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의 평생 목표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 칭찬 듣는 교회가 되자. 저는 이거를 청년 때 이 말씀을 배웠어요. 제가 독립문 성결교회라고 서울의 한우리교회라고 그러는 지금, 그 당시 담임 목사님이 고 이명재 목사님입니다. 유명한 부흥 강사로서 교파를 초월해서 집회를 하시는 목사님인, 여기 석동교회도 심우하셨었죠. 그 임 목사님이 매 예배 때마다 따라서 하세요. 복창을 했어요. 5가지를. 저는 그 5가지가 그렇게 따라서 할 때 별로 안 와닿는데, 목회를 하면 할수록, 야, 평생 목회하신 그 어른에게서 나온 이 얘기가 성경의 말씀을 축약한, 집약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 칭찬 듣는 생활, 바로 그거구나. 그래서 제가 벽두에, 신년 벽두에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를 한번 돌아보고, 나 자신을 돌아보고, 또 이것을 우리 생활에 적용하며 사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름하여 성도 생활의 5가지 원칙인데, 첫째로
한번 하실까요? 나는 일생 동안 주님 뜻이라면 무조건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일생 동안 주님 뜻이라면 무조건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왜 이러느냐면 인생의 길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인생의 길을 방황하지 않으려면 주님 뜻에 내 초점을 맞춰야 돼요. 내 삶의 기준이 내가 되지 말고 주님 뜻이 되면 그 인생길을 올바르게 가게 되는 거지요. 캄보디아에서 구호 기관에서 활동을 했던 어떤 기사, 트럭 운전하며 봉사했던 어떤 분이 시골 동네를 다니면서 일을 하는데 그 지역은 길 이정표가 없다고 그럽니다. 우리처럼 번지수도 또 도로명도 없는 동네라고 그래요. 그러니 낯선 나라에 간 이 사람이 얼마나 길 찾기가 어렵겠습니까? 사람들은 길을 물으면 동서남북을 기준으로 방향을 남쪽으로 가려면 어떻게 돼요? 이쪽으로 가세요. 얼마나 황당해요? 남쪽이 어딘데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가만히 있다 해를 딱 쳐다보는 거예요. 해가 여기 있구나. 아, 남쪽이 여기네요, 여기. 해를 보고서 방향을 얘기해줘요. 그게 처음엔 굉장히 불편했는데 적응되다 보니까, 익숙해지다 보니까 너무 정확한 거예요. 내비게이션 없어도 되는 거예요. 만일 내 판단대로, 내 기준대로 판단하고 갔으면 늘 헤매는 인생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나라는 인생은 조속으로 바뀌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판단의 기준은 늘 움직이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움직이지 않는 건 뭐냐면 해가 어디 있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올바르게 가려면 이 캄보디아의 풍습처럼 태양을 바라보는 것처럼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 그래서 순종하고 가면 그 길을 바른 길로, 의의 길로, 복된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시편 112편 1절로 3절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누가 복이 있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 이게 바로 주님께 초점을 맞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의 기준이 됩니다. 우리 삶의 방향의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순종만 하고 가면 그 길을 잘 가요. 2절 3절도 계속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음이요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자손에게, 재물에, 우리 인생에 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면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 그게 첫 번째 얘기예요. 두 번째는 한번 하시죠. 나는 일생 동안 복된 자리를 놓치지 않고 참석하겠습니다. 여기는 은혜의 자리네요. 마태복음 11장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해석이 조금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의미가 뭐냐면 신약시대에는 천국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을 믿음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천하 만민 누구에게도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고 믿으면 천국에 들어가요. 할렐루야. 그뿐만이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하늘의 복을 누구든지 받을 수 있어요.
교회를 처음 나왔든지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하늘의 문이 열렸기 때문에 누구든지 받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빼앗는다 그랬어요? 침입한다 그랬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은 적극적인 사람, 역동적인 사람, 열정적인 사람,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달려드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쟁취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충청도의 문화라고 그럴까? 대슈, 아라슈, 그러면 되는 줄 알았어. 근데 돌아보면 아니야. 이거야 저거야. 30년 목회하신 목사님들이 나 충청도 사람들은 이해가 도대체 감을 못 잡겠어 그러더라고.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근데 여러분 어정쩡한 사람 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된 자리에는 확실하게 달려드십시오. 그 자리를 놓치지 마십시오. 뒤로 미루지 마십시오. 그것을 쟁취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아멘. 새들을 먹일 때, 어미가 먹일 때 입을 벌리고 달려드는 새끼에게 먼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한테 줄게 그러지 않으세요. 도전하는 사람, 그 기회를 자기 것으로 삼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것을, 약속한 복을 그 사람에게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뒤로 그냥 네가 먼저 해. 다른 거는 좀 양보해도 은혜 받는 일, 복된 일은 여러분 앞장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새해된 설교를 했는데, 지난 금요일인가요? 카페에 낮에 혼자 커피 한 잔을 먹으면서 저 들을 쫙 쳐다봤어요. 참 좋아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참 좋은데 그날따라 눈에 탁 들어온 게 새떼들이, 지금도 나가보니까 새떼들이 많더라. 새떼들이 쫙 날라와서 신기하다. 그러고 가만히 쳐다봤어요. 한참 쳐다보는데 얘네들이 거기가 먹을 게 있나 봐. 아마 거기 지난번 바심하면서 기계들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깔고 들어간 게 많았거든요. 참새들이 어떻게 알고 때를 지어서 몰려와서 쫙 맞고 또 쫙 움직여서 쫙, 요거를 가만히 보다가 제가 딱 깨달음이 왔어요. 야, 미물도 복된 자리를 놓치지 않는구나. 여기가 먹거리가 있다는 그 복된 자리를 미물도 놓치지 않고, 그것도요 한 번 오고 마는 게 아니에요. 어제 왔던 참새가 오늘도 또 오더라고. 제가 봤어요. 어제 왔던 거예요. 그게 계속 참새떼들이 매일매일 날아다니는데, 제가 그래서 야, 제가 저 조그만 눈으로 그게 보이나 보다. 복된 자리를 놓치지 않는 새를 보면서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자리, 하나님이 복을 약속한 자리, 그 자리를 놓치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냥 뒷짐지고 그래 너 당신 복 받아 나는 괜찮아,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적극적인 신앙으로 사모하며 달려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500명의 성도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는 걸 다 봤어요. 감람산에서. 그때 주님이 올라가시면서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 받으리라 기다려라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올라가시고 나서 380명은 어디로 갔는지 안 보여요. 그때 120명만 다락방에 모였어요. 그리고 약속한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했어요. 열흘 동안. 그때 120명 모두가 성령의 불이 임하고 성령의 바람이 임하고 그들이 신앙의
새 역사가 일어나는 120명의 가면 있었어요. 380명은 구경도 못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시간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시간에 여러분 그 자리에 없다면 속상도 이런 속상한 일이 없지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이제 부흥회는 열어놨는데, 천국 잔치는 열리는데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고, 이 시간을 내가 기회로 여기겠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달려들고 사모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을 만족해 하시고 줄인 자들에게 좋은 거를 주시는 주님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제가 그 교회에서 또 복창한 게 뭐냐면, 한번 합시다. 나는 일생 동안 다른 사람과 원수 맺지 않고 화목하겠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 칭찬 듣는 게 뭐냐? 자꾸 사람하고 척지지 말고, 가족이 됐든 이웃이 됐든 직장인이 됐든 교회가 됐든 사람하고 척지지 말고 화목하고 화평의 도구가 돼야 되겠다. 그거구나. 로마서 12장 18절입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여러분, 참새 떼들이 밥을 먹으러 쫙 날려드는데 계속 옮겨 다녀요. 이렇게 해서요. 옮겨 다니면서 참 재미있게 사는데, 내가 또 한 가지 발견한 게 뭐냐면 지들끼리 안 싸우더라고. 여러분, 보통 먹는 것 때문에 싸우거든요. 지들끼리 안 싸워. 얼마나 사이가 좋은지 가자 먹고 저도 이런 거 하고 막 이렇게. 야, 참 화목하다. 그런데 제가 동물의 왕국을 좋아해서 TV 동물원을 딱 보니까 맹수들이 있죠. 맹수들은 먹을 거 앞에 놓으면 어르렁대고 혈기를 부리고 죽이고 물어뜯고 싸우더라고. 그런데 통계 보니까 이 육식동물 맹수들은 지구상에서 개체수가 점점 없어져 가는데, 초식동물들은 계속 번성해 가요. 여러분, 혈과 육으로 살려고 하면 망하는 거예요. 화평하고 살면 다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싸움과 다툼이 왜 생기냐, 원수가 왜 지느냐, 다 내 이 정욕에서 나오고 욕심에서 나온다고 성경은 가르쳐줘요. 인간의 욕심에 의해서 다투고 싸우고 원수 맺는 일이 거기서 나와요.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을 통해서 누구하고도 척지지 말고 화목하며 삽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미국에서요, 평생 호스피스를 하신 분이 글을 써놨어요. 임종 환자들을 돌보는 분이 글을 써놨는데, 이 임종하시는 분들, 이분들의 후회하는 세 가지 공통점이 있다고 해요. 첫째, 건강할 때 지키지 못한 거, 건강 좋다고 관리 안 하고 했던 거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첫째 후회가 그거래요. 둘째, 너무 일만 하고 사는 거. 너무 일만 하고 사는 거. 아니, 왜 이렇게 쉴 줄도 모르고, 왜 여유도 없고, 왜 저렇게 사는지. 자기가 살고 나서 보니까 너무 일만 하고 사는 게 후회가 많이 되더래요. 물론 적당히 일해야 되겠지만, 그런데 세 번째를 제일 후회하더래요. 세 번째는 왜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이루지 못했나 제일 후회되더래요. 남편하고 아내하고 가족들하고 이웃하고 왜 그렇게 틀어져가지고, 왜 삐져가지고, 왜 실족하고, 왜 그랬는지. 어차피 이렇게 늙어가고 이제 며칠 있으면 죽어야 되는데, 인생이 이런 건데 왜 굳이 그거 가지고 참지 못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다투고 왜 그랬을까?
인생의 끝자리에 오다 보니까 제일 가슴에 남는 게 내가 그때 왜 못 참았지? 내가 그때 왜 버럭 혈기를 부려서 그 사람하고 틀어졌지? 사랑하고 살기도 시간이 모자라고 화평하게 사는 것도 시간이 짧은데 내가 왜 이 좋은 시간에 그러고 살았나? 그걸 제일 많이 후회하더래요. 그래서 임종 환자들이 오면 가족들 손잡고 막 이렇게 제일 복된 삶이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도 했지만 화목하며 사는 겁니다. 가족이 됐든 교회가 됐든 어디서든지 옆에 분 축복합시다. 화목하며 삽시다. 아멘. 뭐 하지 말고 원수 맺지 말고 설교를 해도 또 금방 잊어버리시나 봐. 다음 주에 또 할 거예요. 자, 마태복음 5장 9절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그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야. 불화하고 다투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제가 몇 가지 얘기했냐면 3가지를 얘기했는데 제가 시간을 보니까 성찬식을 해야 될 것 같아서 4번째, 5번째는 저녁으로 컨티뉴 계속 저녁에 하겠습니다. 4번째, 5번째는 자,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나는 일생 동안 주님의 뜻이라면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2번째, 나는 일생 동안 은혜의 자리에 참석하겠습니다. 3번째, 나는 일생 동안 원수 맺지 않고 화목하며 살겠습니다. 4번째, 5번째도 기대하시라.